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문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그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그 하늘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늘의 주권자, 하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스러운지를 점점점 가까이 깨달아 갈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7교회를 향해 보낸 그 편지가 누구에게로부터 가는 것인가, 그 발신자의 신원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해주고는 4절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후, 이렇게 이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가르침, 핵심적인 깨우침을 살펴본 것입니다. 요한의 깊은 관심은 12사도 중에 요한의 가장 깊은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내려내오는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는 이 동안에 여전히 아니다, 맞다, 옳다, 그르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된 어느 땐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명쾌한 답을 일러주게 됩니다. 왜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인봉된 책이라, 요한계시록이 봉함된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시록의 문을 열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었더라면 우리는 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장에 여기 말씀하신 그것처럼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된 그 내용 가운데 이제도 계시고 여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이며 그의 보좌 앞에는 7영이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한 걸음씩 더 천국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열린 하늘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또 폭넓은 기독교적 가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 두루 편재하신 분이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시간의 주권자, 영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하고 좀 어떤 이 관계 좀 느껴지세요? 뭔가 좀 너무 멀죠? 아득하죠? 우주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이 주권을 하나님의 정권으로 통치하시는, 110편, 10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으셔서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권하신 분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있으면 과연 여러분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하나님 같습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하게 크신 하나님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궁금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는 크게
두 가지 본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이 절대적 본질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밖에는 어느 다른 존재도 소유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가치, 그런 본질, 그런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 성품을,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natural attribution, 즉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늘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 변함이 없는 분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은 또 그런가 하면은 어디나 두루두루 편재하셔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가치, 이런 하나님의 본성적 이 성질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가질 수 없는 네이처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본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그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이 존재케 허락하셨던 이 모든 만물들과 어떤 관계에 계실까 하는 것이죠. 절대적 속성이라는 것은 혼자 계셔도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늘 있어야 되는 속성이라는, 말하자면 관계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혹 두 사람 이상 혹은 둘 이상의 존재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도 변질할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할 때 두 번째, 그 관계 속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런 하나님은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야, 사랑이야. 근데 여러분, 절대적 속성, 이 네이처럴한 이런 이 모든 근본적 속성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한하시고 광대무변하고 너무 커서 우리들과는 가까운 관계가 아닌 것 같고, 우리들은 마치 그 하나님을 접근하기가, 그 하나님께 접속되기가 참 어려운 분 같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때요? 가까이 나가질 수 있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분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절대적 속성 외에 관계적 속성, 즉 두 사람 혹은 두 존재 이상의 복수적 존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관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 속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moral attribute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끝없이 용서하는 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 그렇게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속성, 그 하나님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속성, 영원하신 분, 시간의 주권자,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권자. 무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시는 사망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절대적 속성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크고 두렵고 장엄하고 크고 위대하신 속성만 가지고 계시다면 인생은 그 앞에서 물과 같은 존재죠.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죠. 연약하여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질없는 그런 속절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속성 외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속성, 도덕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4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였는가?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관계적 속성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크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요한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랑이 등장하는가?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물론 저는 이 아들이란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놀랍고도 오묘한 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의 주권자여, 시간의 주권자여,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보다 더 이 성경적이고 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주권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성서적이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미예요. 내가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이신데 내가 내 맘이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이거 너 왜 이렇게 했어? 내 맘이야. 너 왜 그를 좋아해? 내 맘이야. 다른 사람은 다 그를 싫어하는데 나만 왜 그를 사랑해? 내 맘이야. 네가 왜 시비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주권적 사랑이에요. 쉬운 말로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 8장 33절과 3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하는 거야? 누가 정죄할 거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했는데 너가 왜 시비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는 사람으로서 내 맘이야. 내가 용서했다는데 누가 왜 시비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주권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적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할 때 지난 시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 의미로 바른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비록 그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주권적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같아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분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죠.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일 많이 한 사람, 업적 많이 남긴 사람, 그래서 뭔가 보람 뻑적지근하게 보람 있는 일을 이룬 많은 사람들,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희 백성을 주님이 건지시는데 어디서 건진다고 했느냐 하면 저희 죄에서 건진대요.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오신 거예요? 죄에 침륜당한, 죄에 빠진, 죄를 범한 인류를 대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저희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오셨으니까 유대 백성이 저희 백성이지.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 말한 저희 백성이란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인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대를 떠난 적이 없다고요. 비록 그대가, 비록 당신이, 비록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그 말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로 오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야 하신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목불인견의 시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셨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주권적 사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5장 8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망가졌으면 버리면 됩니다.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사실을 확증하셨다네요. 여러분, 이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 타령을 부릅니다. 사랑해달라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도 좋아합니다. 아무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사랑 타령을 많이 불러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차별이 있는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사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뭐에 관한 문제예요? 사람 대접하라는 문제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고부 간에 혹은 시모 간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 타령입니다. 왜 아들 사랑을, 이 아들 사랑을 며느리 사랑보다 더 하느냐 이거죠. 왜 따님 사랑을 사위 사랑보다 더 하느냐 이거죠. 차별의 문제입니다. 구별의 문제입니다. 왜 직장에서 말이지, 언어의 종류에 따라서, 피부의 색깔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차별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의 상전한 문제는 차별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듣고 있는 고통은 구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그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시는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여기 주님 말씀 3장에 주님 말씀하실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에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주권적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래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유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은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까지는 아직 지금 넘어갈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주권적 사랑일 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이고 차별이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들을 향하여 표현됐는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1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실 때 우주의 주권자이며 생명의 주권자셨지만 우리들의 친구, 범죄한 인류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주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단 한 방울의 피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내려주시고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우리에게 버리고 심지어 입으셨던 옷마저 벗어서 내려주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훗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 5장에 이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남편들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심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편지글을 쓰실 때 내가 그대들을 사랑했노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 편지 읽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편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됐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목숨까지 바쳐주시고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죄된 사람이었지만은 차별도 구별도 없이 주권적으로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왜 시비야?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네가 시비야? 이런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든 미래 앞에 있어야 할 일들과 지금 현 시대에 그대들이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방편을 내가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 말을 반대할까요? 악한 영이죠. 어둠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하나님을 하늘에서부터 반대하고 하나님을 하늘에서부터 반역한 사단, 어둠의 권세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인봉된 책이라고 덮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계시록 어렵다고 하셨죠. 두렵고 무서운 책이라고 하셨죠. 이 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No,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표현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가 자녀라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됐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됐는가?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들이. 궁금하시죠?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피조물과 관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절대적 속성으로 있는 영원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어디에나 충만하신 크고 두려운 하나님, 크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다행스럽게, 너무나 고맙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적 속성에서 소위 우리는 도덕적 이렇게 속성이라고 말하죠. 관계적 속성에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폭군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주권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어두운 사람이나 밝은 사람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나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누구나에게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에게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로 버려주셔서,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 계신 자로 출애굽 3장 14절 야훼라, 이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계신 자로 온 우주 앞에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가?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렇게 스스로 증명해 주시고 그렇게 그 큰 영광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힘있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제 이 말씀을 덮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